레위기 7장 11절에서 27절까지 오늘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에서 27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성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나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자, 레위기 전반 보니까 계속 제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듯이 번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그 다음 뒤에 가면 금요일쯤 되면 유임제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뭔가 느낌이 묘하죠. 우리 지난 수요일날 목요일분 3월 3일 걸 했을 때 그 제사 제목이 화목제였죠. 그런데 오늘 3월 10일날 또 보는데 또 무슨 제사입니까? 또 화목제죠. 그러니까 화목제에서 또 추가된 것도 있고 이건 관점이 다르다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3월 3일날 보았던 화목제의 제사는 뭐냐면 제사자,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자의 관점에서 이 화목제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말씀해 준 거고 그 다음 오늘 아침부터 이제 제사들의 차례대로 나면서 오늘 화목제는 뭐냐면 같은 제사이지만 다른 관점 그러니까 다른 관점에서 볼 때 이 화목제가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그렇게 보면 뭡니까? 다른 관점이 나오니까 추가되는 것이 있겠죠.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하면서도 지난 주간에 체크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급해드렸지만 화목제사에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감사제, 그 다음 서원제, 그 다음 자원제 이렇게 나오죠. 감사한다. 화목제물 자체가 다 감사하는 거지만 특별히 감사제라는 것은 이제 크게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나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밑에 오른쪽에 파란 글에서 보면 초록색 글에서 보면 서원제와 자원제를 나누는데 그게 선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굳이 나누면 서원은 뭐라고 하냐니까 입으로 고백한 것, 공평한 것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서 조건을 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서원제라고 이야기하고
자원제는 어떤 걸까요? 내 마음에 정했던 것, 내 마음에 정했던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 그거 애매하죠? 그러면서도 다 같이 모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세 가지를 나눌 수 있어도 이게 세 가지를 하나로 묶으면 화목제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화목제사는 크게 뭡니까?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웃들과 교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해와 교제가 중요한 가장 컨셉, 그 주제입니다. 뭐랄까요? 뜻입니다.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같이 친교하는 것.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웃들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화목제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웃들과 교제하고 잔치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요? 예? 먹을 게 있어야죠. 그래. 먹을 게 있어야죠. 그 먹을 게 있어야 되니까 뭡니까? 번제하고 다르게 하나님도 뭐 하는 거 다 태하지 말아야지. 조금만 내한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성의 표시하고 나머지는 뭡니까? 다 나누라고 하는 것. 이게 화목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잔치고 축제고 막 그렇겠죠. 옛날에 왜 이사 오거나 애들 돌하면 떡 돌리듯이 좋은 일을 이렇게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도 이게 마음이 얼마나 열려야 되고 얼마나 겸손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집의 손주가 우리 집의 아들이 좋은 데에 취직을 하거나 좋은 학교에 입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떡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받는 사람도 기뻐해 줘야 되는데 우리 집 아이는 막 그 형편이 그렇고 이렇다고 그거 받으면서 입이 삐죽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진짜 내일처럼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떡을 나누는 주체자도 뭡니까? 이렇게 교만하거나 너무 자랑하지 말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은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사법고시 시험이 있었잖아요. 그죠? 고시시험. 지금은 로스쿨에서 다 하지만. 그러면 그때 모여서 공부하던 가장 많은 지역이 그 노량진 학원하고 고시촌이라고요. 그러니까 노량진 학원하고 고시촌에 그렇게 학교 가기 전에 그렇게 형편이 넉넉한 고시생들이, 입시생들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있는 교회에서 그 고시생들 아침 일찍 새벽기도 마치면 아침밤 또 해먹이고 또 청년들 모임도 가져주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희한한 일이 생긴 게 그 교회에서 막 한 기수에 사법고시 패스하는 사람이 수십 명이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희한한 일이죠. 그러니까 막 이제 그 언론사나 방송국이나 신문사에서 이제 이 교회와 이 목사님을 취재를 하러 온 거죠. 여러분이 집사님이고 내가 우리가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고 내가 부목사라서 기자가 취재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교회 닦고 정리하고 막 방송 준비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취재를 거부했어요. 인터뷰를 거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교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합격해서 이게 경사스러운 일이지만 아직도 몇 년째 계속 시험을 치고 이렇게 다음 해에 다시 쳐야 되는 낙방한 사람들 생각하면 이게 내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할 일이, 내가 자랑할 일이 우리 이웃이나 남에게 상처 주는 일이거나 마음을 움츠러들게 하는 일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한턱 빡 싸가지고 기분 내는 거 좋은데 누구 마음에는 마음이 상하는 일이 아닌지 더 쓸쓸한 일이 아닌지 생각을 좀 해야 된다. 생각. 그리고 또 정말 마음이 여유롭고 넉넉한 그리스도인이면 한 형제 한 자매라면서요. 그러면 누가 돼도 다 같이 기뻐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까? 서로가 어떻게 됩니까? 살펴야 돼요. 내 기분으로 하는 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시기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나는 뭐 길고 짧은 거 대봐야 안 나면서 우리 애들이, 우리 손주들이,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잘 될지 어떻게 알아요? 아직 모르는데. 그러면 먼저 잘된 사람 축하해주고 나는 오늘 축하받을 거라고 좀 소망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왜 그냥 서로가 배려하고 서로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목제가 이스라엘은 이렇게 아주 훌륭하게 지켜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면들이 있죠. 그걸 어떻게 여러분이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레위기고 제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읽기도 껄끄럽고 퀴즈하기도 좀 쉽지 않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았던 거,
내가 은혜 받았던 것, 심지어 지지난주에 우리 이양득 집사님 하신 것처럼 이거 무슨 말이죠? 이렇게 질문해도 좋고요. 그래서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양득 집사님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감사 항목 때 네. 여기에 대해서 11절부터 예. 15절까지요. 예. 그 중에서 14절, 13절, 14절 또 유교분을 항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 하나씩 여호와께 그대로 드리고 그것을 한국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 돌릴지어다. 돌릴지니다. 그래요. 그리고 15절 감사함으로 드리는 한국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직까지 두지 말 것입니다. 그래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주일날 식사 안 한 지도 벌써 한 2, 3년 되네요. 그래요. 우리가 그 하나하나 준비하면서도 우리 성도들과 같이 식사 교제 그러면서도 우리가 교제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어려움이라든지 밥 먹으면서도 이렇게 토론하면서 친해질 수 있는 친교 시간이 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코로나를 내가지고 되질 않으니까 빨리 코로나가 좀 회복되어서 옛날에 같이 빨리 이제 회복되었으면 하는 기도도 되고요. 그리고 정말 지금 교회 나오지 않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억이 나면서 기도하게 되고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이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한번 우리가 뒤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주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며 주님 앞에 먼저 기도드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이제 정말 일일이 뭐 이렇게 기도 그거 정도 하면서 한 사람 생각날 때마다 문자 하나씩 돌렸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요.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이렇게 또 우리가 또 경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식사 교제가 되지 않으면서 한편으로는 섭섭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우리 입장에서는 입맛을 다시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코로나가 빨리 끝이 나고 우리가 식사 교제가 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한편은 저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했어요. 그러다면 참 정상화되니까 참 좋은데 회복되면 좋은데 그러면 이양득 집사님 다시 고생하는데 힘든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힘든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레위하고는 정 관련 없는 마르다와 마리아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집에 와 계시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 밑에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고 마르다 혼자 음식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분주하니까 예수님한테도 항의하고 내 동생이 주방없이 일하는 걸 돕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예수님 마르다 편도 안 들어주고 괜히 마리아 편만 들어주고 예수님 말씀이 무조건 맞겠지만은 이양득 집사님 모습하고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나는 마르다 마음도 이해가 가요. 처음에 막 우리들이 마음이 열렸을 때는 집사님들이 이렇게 승본제로 돌아가면서 음식도 준비하고 이랬는데 죄송합니다. 봐주고 이러니까 안 해. 그러면서 이걸 매번 이양득 집사님, 옛날에는 이용희 집사님, 이제는 또 이금 집사님 이렇게 막 이거 바울이 고린도전서 끝에 가면서 모든 문제의 키를 뭘로 돌리냐면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지금 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랬는데 정말 이양덕 집사님의 이 식당 이 봉사 헌신이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고 무슨 보상이 되겠으며 한 번씩 명절에 고맙다고 선물의 성의 표시하는 것 가지고 무슨 큰 위로가 되겠냐. 100분의 1, 10분의 1도 안 되겠죠. 정말 부활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갚아 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한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이양덕 집사님이 이렇게 일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솔직하게 고백합시다. 우리도 그렇게 얻어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자기 손으로 자기가 밥해 먹어야지. 무슨 교회에 밥 먹는 게 언제부터 그렇게 당연해졌습니까?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날에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것 때문에 있는 건데 이양덕 집사님 너무 건강하셔서 끝이 안 보여. 은퇴하실 끝이 안 보여. 근데 이양덕 집사님은 몸을 안 사리고 그날을 더 이제 이렇게 식사 교제할 날을 더 기다린다는 것이 참 제 마음에는 잔잔한 감동이네요. 보통 어머니들은 옛날에 기억나지 않습니까? 학교 급식 없을 때 애들 하루에 도시락 2개씩 싸서 보낼 때 도시락 반찬을 뭐 해야 되노? 항상 걱정이었잖아요. 아침 먹으면 점심 걱정, 점심 먹으면 저녁 걱정, 이불 덮고 자면서 내일 아침에는 무슨 밥을 할까? 이 걱정인데. 그렇게 하면서 어머님들 한 번씩 푸념으로 지겨워 이러는데 어떻게 교인들과 식사를 나누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의 아픔을 듣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는 거는 우선 이거 엄청난 영성 아닙니까 이거는? 이게 영감이고 이게 비전이라고 봐요 저는. 이게 비전이죠. 이게 예언이죠 예언. 예언이라는 게 뭘 두드려 맞추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일은 내가 해야 할 일을 벌써 계획하고 그 일을 실천할 준비를 출발선에 서 있고 준비를 하는 이게 진정한 예언자고 선지자죠. 7월에 물가 가지 말고 뭐 겨울에 가스 조시다. 그건 내도 안다. 그런 예언 말고요. 그래서 이야 어성이다 집사님. 마음이 풀리고 서로 나누려고 먹을 거 시기를 먹어 들어가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끼리니까 우리는 그런 건 없으니까 이제 와서 말씀드리는데 한때 이 반찬 중에 인기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김옥순 집사님 계란말이였죠. 어쩌다가 계란말이 김옥순 집사님 해다 놓으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반찬을 뷔페식으로 자기가 들잖아요. 한 번씩 제가 민망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도 예배 마치고 나면 목양실에서 나머지 정리하고 내려오시고 식당으로 저도 이 예배당을 나름대로 정리하고 임시로 이렇게 장만고 내려오면 목사님이나 제가 식당에 거의 제일 끝에 내려와요. 그 고의는 아니었겠지. 계란말이가 얼마나 맛있겠어. 양끝까지 가는 거예요. 양끝. 그럼 나중에 목사님께 없어. 다 가져가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어 사람들이 어떨 때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양덕 집사님 기가 막히는지 이제 제1부일당 몇 개씩 이렇게 따로 두기도 하고 하셨는데 나눔입니다. 나눔. 내 식탐을 채우는 게 아니고요. 나눔입니다. 나눔. 그래서 15절 끝에도 뭡니까? 이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그 다음날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마지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챙겨놓고 내일 아침에 내 또 먹어야지 점심 때 또 먹어야지 그러지 말고 다 나눠주라는 겁니다. 집 싸가지고 가가지고 내 또 먹어야지 그런 거 하지 말고 뭐 먹는 사람 안 먹은 사람 있는지 골고루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이 냉장고가 생기면서 나눔이 또 없어졌어요, 여러분. 냉장고가 없으면 놔두면 썩으니까, 상하니까, 빨리 그 해치워야 되니까 내가 먹고 막 나눠주고 잃어버린다고요. 그건 요즘 막 냉동고도 있고, 김치 냉장고도 있고, 막
무슨 한 사람 두 사람 사는데 냉장고는 어디 막 없어요. 막 냉장고를 갖다 들이다 놓고 막 몇 달치를 챙겨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생겼냐면 건강은 많이 좋아졌는데 뭡니까? 나눔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 아이러니도 있답니다. 그 말이 꼭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예. 맞습니다. 아이고, 그래 또 코로나는 빨리 없어지고 우리 식탁 나눔도 있어야 되는데, 이양주 집사님을 위해서 또 식당 홍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좋습니다. 목사님. 네, 저는 오늘 어떻게 보면 화목제에 관련돼서 내용인데, 네. 즉, 축제고, 나눔이고, 네. 그런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축제의 분위기를 속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분하라는 것,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봤는데, 아침까지 두지 마라. 이양수사님, 목사님 15절이요.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마라. 그리고 16절에 보면, 소원한 것에 대해서는 이튿날은 먹어도 되고, 17절에 보면 셋째 날까지 남아있으면 불사르라. 그리고 18절에 보면,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렇게 또 말씀하시고 20절에 보면 몸이 부정한 자도 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23절에 보면 기름 먹지 말고 24절에 보면 스스로 죽은 것 먹지 마라. 그리고 26절에 보면 무슨 피든지 먹지 마라 라고 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매기성경 책 왼쪽 페이지에 제일 마지막 줄요. 축복이 불순종과 만나면 재앙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에 이 거룩이라고 하는 부분 혹은 우리가 재앙 혹은 절제 혹은 구분해야 되는 부분들 속에서 우리들이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축제고 아무리 즐거운 일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제는 되어지지 않는구나. 만약 우리가 부정하는데 아니면 우리의 욕심껏 기름이나 피를 다 먹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되어질 수 있을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좋은 게 좋고, 그냥 많으면 더 좋고, 사람이 더 좋으면 좋고, 으쌰으쌰 하면 되는 거지, 이틀째 못 먹으면 3일째 먹으면 되고, 좀 몸이 부정하든지, 어떻든지, 그 사람도 사람인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은 눈에 보이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내버려 두겠느냐, 라고 생각하면서 나눠주기도 하고 우리는 그 선을 끊는 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유부단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나갈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제사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할때 과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축제가 이 불순종과 만났을 때 제약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지 않기를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의 묵상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을 인도하시는 목사님 말씀처럼 이 내용을 어떻게 또 풀이하시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화목제가 분위기 좋은 거다. 그래서 어떤 사람 생각할 때 이게 파티다 이런데 파티라고까지는 생각하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내 기분 좋은 대로 기분 내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어넣으신 그 선 안에서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감정적으로 막 내가 충동적으로 안 그러면 내가 막 법을 정하고 내가 선을 누려서 내 마음대로 막 즐기는 것 이런 파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어라 마셔라 막 이런 기분으로 막 가는 잔치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제라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안에서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들이 많은 것처럼요. 그 부정한 것, 부정한 물건, 부정한 사람들과의 규제도 있고 기름, 피 같은 거는 먹지 못하게 하시고 또 며칠까지는 먹을 수 있고 당일 먹어야 되는 것이 있고 이틀 안에 끝내야 되는 것이 있고 사흘째는 전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규정해 놓은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은 선 안에서 우리가 즐기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이걸 파티다 해버리면 이걸 그냥 잔치다 해버리면 이게 정말 무질서해지고 부정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허물이 있는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참 곤란한 시도를 하거나 곤란한 제안을 하거나 곤란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목사님 이러면서 술 안 취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술, 와인 같은 거는 포도주 같은 건 하루에 한 잔씩 먹으면 심장에도 좋다는데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도 없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일으킨 것도 결혼 잔치집에 가가지고 포도주 만드시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알고 보면 포도주 공장장인데 자꾸 그런 곤란한 질문을 저한테 합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곤란한 질문 나한테 하지 마라. 곤란하니까 나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떳떳하면 나한테 뭐한테 물어보겠어요. 그리고 역대 절주하면서 적당하게 술 마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다 취하죠.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의사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두 개 중에 어떤 게 건강하고 어떤 게 위험한지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분은 반주로 술을 한 잔씩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가 있으면 진짜 요만한 작은 잔 한 잔, 딱 한 잔만 먹는 거예요. 한 끼에. 그러면 진짜 작은 잔을 하루에 3번밖에 안 먹는 거죠. 나누어서 그것도 그죠? 4시간에 한 번씩 아니에요. 8시간에 한 번 되나? 그러면 이분 취하겠습니까? 안 취하겠습니까? 안 취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매일 먹지는 않는데 일주일에 두세 번, 죄송합니다, 꽐라가 되는 거야. 인사불성이 되는 거야. 예? 너무 집에 가 들어누가 있고 막, 예? 마누라 보고 마담 사고 오래간만이네 사고 이 판이야. 그러면 일주일에 두세 번 완전 만취하는 게 위험하겠습니까? 반주 하루에 석 잔 안 취하고 먹는 게 안전하겠습니까? 어떤 게 안전합니까? 주선님 생각에. 예? 그 무슨 말이야? 만취하게 먹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러면 하루에 안 취하고 석 잔 먹는 게 괜찮다 이거죠. 의사들 말하면 정반대로입니다. 안 취해도 정기적으로 계속 마시는 거 있죠. 그 죽는 연수가는 거랍니다. 큰일 난답니다, 그게. 네, 큰일 난답니다, 집사님. 영적인 거 그런 거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내가 그만 말씀만 드릴게요. 큰일 난답니다. 두 가지만 안 취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안 취해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허용하신 이 축제 안에서 자기가 적당하게 절제하고 절주할 수 있느냐? 없어요. 하나님께서 안 그어놓으시면요. 사람은 그 명확한 경계선을 아무도 몰라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몰라. 나도 하나님 풀어주면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 네 은경아 네 양식껏 살아라 이러면요. 저 우습지도 않을 거예요. 제 사는 모습이. 하나님 말씀 없으면 내 양식껏 살아라 그러면
웃기지도 않게 살 것 같아요. 이건 괜찮겠지 이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말씀처럼 하지 말라는 거 며칠 안에 이건 하지 말라는 거 이 말씀대로 지켜야 정말 하나님 안에서 화해하고 교제하고 기뻐 나눌 수 있는 것이고 죄송합니다. 안 죽을 수 있어요. 범죄 안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뭐랍니까? 하나님이 끊쳐지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말 100번 많습니다, 이거. 하나님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지키는 거 이거 100번 많습니다. 어떨 때는 이해가 안 가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으잖아요. 근데 커서 보면 그 말이 맞죠. 여러분 그런 거 많죠. 엄마 아버지가 내 어릴 때 왜 그랬을까 너무 이해 안 갔죠. 근데 나이 들고 내 자식들 보니까 그렇게 시켜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맞겠습니까? 내가 이해를 못해도 하나님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해라 하면 그게 얼마나 맞겠습니까?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맞지. 좀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감사제는 하루 만에 다 먹으라고 해놓고 서원제와 자원제는 뭡니까? 이틀까지 먹을 수 있고 세 번째 날 먹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여러분 생각합니까? 어떤 날은 하루에 다 먹어야 되고 어떤 날은 이튿날까지 먹어야 되고 왜 이렇게 나눴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기 종류가 다른가? 하나는 로스구이고 하나는 양념구이인가? 왜 그럴까요? 뭐라고 나와 있는 건 없어요. 뭐라고 나와 있는 건 없어요.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 수준에서 한번 쉽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이 이해가 안 가요. 어떤 날은 하루 만에 먹으라고 하고 어떤 날은 이튿날까지 봐주라고 그러니까 말씀이 이해가 안 가요. 그럼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고 내가 편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더 원하시는가. 내가 좋아서 드리는 것 말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집에 생선 한 마리를 이렇게 큰 생선 한 마리를 구웠는데 식구들이 많으니까 뱃살이나 맛있는 등살은 할아버지 드시고 그 다음 아버지 드시고 그 다음에 이쁘디 이쁜 우리 종손 손주 먹이고 그러면 꼬리하고 대가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엄마는 왜 안 먹어? 그러면 엄마는 오늘 대가리가 맛있더라. 생선 대가리가 맛있더라. 생선 먹을 게 어디 있어요? 대가리에 그 눈깔밖에 더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자꾸 그러면 애들은 크면서 그런다. 아, 우리 엄마는 생선 대가리만 좋아한다. 우리 엄마는 생선 대가리만 좋아한다. 그래서 뭡니까? 어머니가 연로하셔가지고 아들도 돈 벌고 먹고 살만한데 뭡니까? 너희 대신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생선 대가리만 구워드리면 그게 지 생각으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지. 어머니가 진짜 생선 대가리를 좋아해서 생선 대가리를 찾은 거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뭘 좋아하는지, 어머니가 뭘 원하는지, 어머니 진심이 뭔지 그걸 알아서 그걸 제공해 드리는 것이 효도고 효자가 하는 일이잖아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 말고요. 내가 이거 좋아하니까 우리 엄마 이거 좋아할 거야. 그런 것도 있죠. 목사님하고 저하고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목사님도 저도 낙지 알레르기가 있어요. 낙지 먹으면 큰일 나요. 그런데 집사님들은 낙지를 잘 먹어요. 낙지 먹으면 막 진짜 막 소가 막 언니월에 소가 벌떡 일어나듯이 내 기운도 벌떡 일어나. 그러니까 뭡니까? 목사님 여름에는 몸보신이 뭐니면 해도 낙지입니다 하면서 막 눈에서 보는데 드세요. 아, 지 좋아한다고 목사 먹으라고 목사는 배가 아파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먹을 수 있는 거, 강 목사가 먹을 수 있는 거, 다른 목사님이 드실 수 있는 거, 그것을 드려야 드리는 나도 보람이 있고 그분도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뭔지 모르겠어요. 왜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나누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는 거,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도. 그렇게 첫 번째로 이해할 수 있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한 건 뭐냐면, 첫 번째, 감사제는 하루 만에 다 이것을 고기를 소비하라는 건 뭐냐면, 소외되는 사람 없이 다 나눠주려는 겁니다. 소외되는 사람 없이. 다. 네가 챙겨둘 생각하지 말고, 내일 먹을 생각하지 말고, 다 나눠주려는 겁니다. 그게 하루 만에 먹으라는 거고. 그 다음 서원제, 자원제에서 둘째 날까지,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첫날 다 나눠주고, 그러면 첫날 나눠준다 하면, 뭐 먹고 싶어서 원하는 사람 다 올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차마 오지 못하고,
자존심 때문에 또 가지도 않고 그런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지 않았어도, 먹으러 오지 않았어도 고기 주인인 내가 싸고 찾아가서 나눠주라는 겁니다. 지금. 원하는 사람만 주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가지고 가서 그 사람 찾아가서까지 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날.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우리 기쁨을, 우리의 먹을 것을, 우리의 행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불의 말씀을 소외되는 사람 없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다 그날 나눠주고 아낌없이 나눠주고 또 혹시나 그것을 아직 모르거나 심지어 거절하거나 심지어 막 쭈삣쭈삣하거나 찾아오지 못하는 사람 내가 찾아가서 나눠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날이라도. 근데 셋째 날 먹지 말라는 건 뭐냐면 그거죠. 쉽게 말하면 전부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개인 표제니까. 이게 더운 지방이잖아요. 냉장고 없죠. 저장고 없죠. 부패하고 썩어요. 먹으면 큰일 나요. 배탈 난단 말이에요. 배탈 나다 잘못하면 그 당시에는 죽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썩으면 뭐 된다고 그러잖아요. 아끼면 뭐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썩기 전에 다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 썩는다는 겁니다. 부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도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도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내가 그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인데 그걸 내가 전하지 않고 내 속에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귀하게 빛나는 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썩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나도 죽고요. 필요한 사람이 그 은혜를 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내게 이 복음이 들어오고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들어왔는데 이건 막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일이고 아픈 사람도 고치는 일이고 지옥 갈 사람도 천국 가게 하는 능력의 말씀인데 이건 진짜 보석 같은 말씀인데 이걸 내가 나눠주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이게 생명으로 계속 살아있거나 보석처럼 계속 빛나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썩는다고요, 이게. 그러면요, 나도 죽는다고요. 썩어서 나도 죽으면요, 그 받아야 될 사람, 구원받을 사람도 못 받는다고. 이게 누구 책임이냐는 겁니다. 왕국 강목사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랍니까? 뒤에 밑에 보면, 부정한 사람, 부정한 물건, 그것을 만지고 그 고기를, 화목집안에 고기를 먹으면 백성 중에서 다 끊어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부정과 관계된 사람들이 고기를 먹으면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말은 뭐 사형하거나 죽인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제외되고 소외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밖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임시적으로 이 공동체에서 백성 중에서 끊어져서 밖에 추방되어 격리되어 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정이란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쉽게 말하면 뭡니까? 정하지 않은 것, 깨끗하지 않은 것이겠죠. 정하지 않는 것, 깨끗하지 않은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정한 것 외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것 외에 하는 것, 이게 뭡니까? 다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거해 놓은 것을 벗어나는 것, 이게 뭡니까? 다 부정한 거예요. 쉽게 말해볼게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하면요, 다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죠 하면 그거 부정한 거예요. 또 거꾸로 말해볼까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데 내가 좋은 것, 이거 뭘까요? 부정한 거라고요. 내가 좋은 거 다 됐지, 뭐. 부정한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이면 부정한 거라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 달락이 뭡니까? 우리 계속 배웠던 것처럼 기름 먹지 말고, 피 먹지 말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그렇게 배웠죠. 기름과 피를 왜 먹지 말라고 했냐니까, 하나님께서 쉽게 말해서 그겁니다. 야, 고기는 니네 먹고, 하나님 입장에서, 야, 고기는 니네 먹고, 피하고 기름은 나한테 가져와. 이렇게. 가져와. 근데 또 어떤 분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고기보다 기름과 피가 비싸기 때문에. 기름과 피가 비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뻑뻑한 뒷다리 살보다는 마블링이 잘 돼가지고 중간중간에 하얀 점이 착착착착 띄어가지고 빨갛게 되면 이거 뭡니까? 마블링이 잘 된 특 A 플러스 고기, 그걸 하나님께 드린 거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기름 많이 드는 고기가 몸이 좋다 안 좋다? 안
안 좋다. 입의 맛은 좋다. 맛은 좋은데 몸에는 안 좋다. 그러니까 뭡니까? 비싼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말도 맞지만 뭡니까? 위험한 것? 그건 하나님께서 감당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배우는 것처럼 입에 당기고 자극적인 것 있죠. 이거 다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한번 스스로 결론 내리고 우리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분별하고 있는가? 정말 분별하고 있는가? 기름과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몫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이 화목제물에 모든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소외되는 사람 없이 잘 나눌 수 있도록 나는 일하고 있는가? 그렇게 나는 일하고 있는가? 성령 충만한가? 말씀을 가지고 있는가? 그 일을 사모하는가? 그를 위해 기도하는가? 정말 올 한 해 충성된 사람들이 되어서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를 나가면서 내일부터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찬송하신 후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